이사야서 9장 6절은 아기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 구절에 보면 아기 예수에게 붙여진 호칭이 네 가지입니다. 기묘자와 모사,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 이 네 가지 이름은 각각 예수의 정체성과 또 사역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중 이 사역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어떤 걸까요? 네 이름 중에서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는 이 땅에 샬롬의 왕으로 오셨고 또 샬롬으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의 결과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것은 세상의 전쟁이나 또 다른 위협으로부터 흐트러지지 않는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정의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노래했었던, 예수의 탄생을 알리면서 노래했었던 그 찬양의 내용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천사들이 부른 노래, 그것은 인류가 그토록 기다렸던 평화가 이제 예수의 탄생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임한 평화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평화를 가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화려한 궁궐의 아름다운 침대가 아니라 마구간의 구유였기 때문이죠. 이 당시의 마구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목재로 이렇게 지어진 그런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역은요, 나무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산 같은 곳에 이 구멍을 뚫어서 굴을 만들고 거기에 동물들을 키웠죠. 거기에 그 동물들을 키운 그곳에서, 그 구유에서 바로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죠. 메시아는, 영웅이 이렇게 그 비천한 곳에서 비천한 곳에 태어나는 것은, 탄생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를 높이기 원하는 인간의 생각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이 예수의 생애 가운데 한 번 더 재현되는데, 그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게 끌려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요, 이것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의 탄생은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신 사건입니다. 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이 가장 높이 영광 받으실 그분이 오히려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평화는요,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그 노력이나 애씀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요. 은혜라는 것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선물 같은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기 위해서요, 자신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추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관씌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조롱,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평화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샬롬은 일반적인 평화보다 훨씬 더 깊이가 깊습니다. 예수님의 샬롬이 단순히 전쟁이 없고 민족과 민족이 다투지 않고 국가 간의 분쟁이 사라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개인이 평안한, 마음이 평안한 그런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는 평화는요, 이보다 더 근원적이고 깊은 샬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자유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샬롬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과 샬롬하기 위해서는요, 해결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으로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시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샬롬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오는 그 샬롬이 이제 이웃과의 관계의 샬롬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더 확장되어져서 국가와 국가 간의 샬롬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성탄은 다툼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고 또 꿈꾸고 노래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이 성탄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도 전쟁의 포화가 들리는 그 전쟁터 가운데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샬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 보면은 실제로 그런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루어졌어요. 1차 세계대전 중에 1914년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영국과 독일군 간의 비공식적인 휴전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은요, 사상자가 1000만 명, 부상자가 2000만 명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으로 불려집니다. 이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전투 가운데 병사들은 참호 속에 참 웅크리고 있으면서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온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영국군 막사 안에 있었던 이 설리번이라는 대위가 이 막사 건너편에서 이제 독일군 진영이죠. 근역에서 독일 억양의 영어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리나 이제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였어요. 12시 이후에는 총을 쏘지 맙시다.
우리도 절대 총을 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서 있는데, 이어서 그 이제 건너편 막사에서 이 독일군 몇 사람이 큰 소리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릅니다. 이 독일군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영국군들이 그 노래에 이제 이렇게 환호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 노래가 끝나갈 무렵에는 그 독일군과 영국군이 다 같이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독일군 장교와 영국군 하사가 나와서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고 약속을 하죠.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는 휴전을 하자. 그래서 이게 일어난 곳이 이제 영국과 독일이 싸우고 있었던 벨기에의 서부 도시 에페르라는 도시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일어난 크리스마스 휴전이 이제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음식과 기념물을 섞어서 준비한 다음에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적군들인데, 또 어떤 지역에서는 공동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 독일군과 영국군이 함께 축구 시합을 벌입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화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 전쟁이 계속되니까 자신들의 동료가 이렇게 죽어갔어요. 근데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서. 총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양국 양쪽 군인들이, 휴전한 군인들이 시신을 같이 수습을 해요. 자신들의 동료죠. 그리고 그 동료들을 위한 합동 장례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전선에 따라서는 짧게는 이틀,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날이겠죠. 그리고 길게는 1월 1일까지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치열한 전투 중이잖아요. 이 양쪽 그 국가의 사령부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적군하고 이런 휴전을 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휴전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이제 다시 총뿌리를 겨누게 됐지만, 이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가 전쟁의 참호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그 병사들에게 잠시나마 평화를 준, 그 평화의 선물을 준 사건으로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 역사 가운데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불가능한 기적을 이끌었던 노래가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이시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이 평화가 너무나 간절한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있는 그 전쟁,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아직도 멈추지 않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3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을 징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대만을 놓고 중국과 또 미국 간의 그 분쟁은 세계 대전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고 일컬어집니다. 멀리 해외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하도 이제 계엄령 또 탄핵 발의 등으로 인해서 이 국민들의 마음이 화해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양분되어져 버렸어요. 평화라는 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는 1차 세계대전 가장 치열한 그 전투 가운데에서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으로 인해서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 없었던 평화가 일어난 것처럼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2000년 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평화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역, 또 거기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속히 멈추어지도록, 여당과 야당으로 또 국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양분되어진 이 땅에 그 국민들의 그 마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오신 평화의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보내는 그러한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에도, 또 내전 가운데 있는 시리아 가운데에도, 예멘 가운데에도, 그리고 우리의 조국 그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 원수된 자들이 화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